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살리시는 주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삶에서 때로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때로는 이런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의 순간까지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웅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거의 죽을 지경까지 쫓겨 다녀야 했고, 바울 역시 동족들에 의해 감옥에 갇혀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을 도우셔서 원수들 앞에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거인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도자 역시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가죽부대는 불에 그을리거나 타기가 쉽습니다. 지금 기도자의 상황이 이렇게 사람들의 핍박에 영육간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피곤할 정도로 계속 언제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남은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붙듭니다. 자신들의 대적이 거의 자신을 멸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다시 살리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사람들의 모략과 공격에 의해 죽음의 직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처할 위기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사람에게 위기를 당할 때 꼭 한 가지만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반드시 살리셔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시편 119편의 11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의 긴 시편이고 이것을 22번에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지만 어느덧 반절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의 반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시편의 기도자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고백들을 들으며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씩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은혜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순간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의 손해는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그 손해가 점점 누적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핍박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닐까? 우리 가정 잘못되는 거 아닐까? 우리 자녀들 잘못되는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도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갈등이 생겨서 말씀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유혹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쳤던 시편 119편의 기도자도 오늘 이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플라스틱 물통 같은 것이 없기에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기에 불이나 또 그을림에 무척 약합니다. 이런 가죽 부대가 불 가운데 놓여지고 그을림 가운데 놓여지면 타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불 속에 놓여진 그을림 가운데 놓여진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리고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는 고백은 앞에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나를 핍박하다가 거의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더 가다가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의 기도자는 내가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대로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다 보면은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한 것이 마음의 스트레스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핍박을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1절과 82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의 계속된 핍박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십니까? 주님 언제나 나를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건져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육체와 영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님, 내 인생이 별로 길지 않은데 사람들의 핍박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주님께서 언제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나 저를 신원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기도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85절과 86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또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실 현대인들의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현대인들은 경제생활을 해야 되기에 그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고 버티고 또 술이나 세상 향락으로 이 모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묵상처럼 분명히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요셉이나 다윗 그리고 바울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시편 118편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붙이시는 시간을 허락하지만 결코 우리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핍박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이 부분을 주님께 아뢰며 나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모진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체가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시편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이들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조롱 가운데서도 나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신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